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아동부 예배를 드려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라이브로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은 라이브로 듣겠네요 그랬더니 긴장하셨나 봐요. 처음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다가 앞에 봤어요. 그냥 더 긴장하실까 봐. 근데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신다,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위로받으시고 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요, 면죄부 판매 행위를 비롯해서 그동안 그가 보아왔던 교회의 부조리, 성경을 떠난 교회의 잘못된 사항들을 낱낱이 적어서 9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내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 등장한 원칙들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또 이게 신학적인 교리가 되고요. 어쨌든 이런 외침 속에서 종교가 개혁되고 또 그런 부조리한 것들에 저항하면서 개신교가 태생하게 되었습니다.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에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전 세계의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왜 개척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개혁이 불가능해서 개척하려고 합니다. 개혁이 불가능해서 개척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참 마음이 씁쓸했고, 과연 한국교회는 개혁할 수 없는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사님께서 작은 이런 시야를 가지고 보셨어서 다른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 전사님이 되게 마음 아팠고 또 괜히 그 전사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 번째로 로마에서 수감됐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여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요,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으시고 은신하셨다고 합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까 봐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그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교계의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 살고 계시는 18평 정도 되는 단층집을 찾아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한경직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님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뉴스에서 이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뉴스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한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몹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선배 목사님의 고언처럼 목회자인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묵상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자가 있겠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스스로 해야 될 개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장로님처럼 믿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건 권사님처럼 믿는 거구나 라는 그런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바알은 비와 풍요 그리고 불과 전쟁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행복과 행운의 신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조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하지만 비와 풍요를 주는 바알, 행운과 행복을 주는 아세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통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라라 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안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무거워서 분위기가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준비했나 싶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다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고, 거기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그 후렴의 말씀처럼 뜻하신 곳에 있는 것,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만들어진 허상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참신을 택하고 따르라고 할 때는 백성들이 대답했습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참신을 선택하고 따르라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 응답으로 참 하나님을 가리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믿어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의 신인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이 모든 백성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선택하라고 할 때는 아무도 말 없더니 주님의 불의 응답을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믿고 보고 믿으면 참 좋죠. 그리고 엘리야와 백성들이 기손시내로 내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도 행운과 행복의 신인 아세라도 내려주지 못한 비를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도, 그 비를 멈추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젠 그러면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잘 믿어야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 때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교자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두 송아지 영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삶이 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직분이 뭐예요? 라고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과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온 율법과 예언의 본뜻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또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당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도 사랑하셔서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 행동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섬기시면서 진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좀 부족한가? 아직 멀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믿으세요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실수로 많이 쳐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다 숨겨놨어요. 무슨 글자를 숨겨놨게요? 잘을 똑같은 글씨와 색깔로 써놓고 제가 그 글씨만 하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쇄는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누가 쓰라고 여기다 비워놨을까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주보에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게 함께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다짐과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4년 새로운 종교개혁이 우리 백암교회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단한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난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누구라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